사랑의 근본자, 정령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 온데 때로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비한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토록 오랜 동안 역사하여 오신 하나님의 그 크고도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다시 상고하며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마이크와 같이 사용되는 저를 주관하시사 이 시간 인간인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저를 마이크 삼아서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모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삼위와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사탄들이 꼭 멸하여지고 사탄들이 주님 100만 길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불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론 강의입니다. 네, 계시론 순서는 보면요. 순서는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의 목적, 그다음에 우리는 계시받도록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계시의 종류, 영감, 직감, 예감. 그다음에 계시 중에서 초자연 계시는 어떤 것인가? 또 초자연 계시 중에서 꿈계시가 많아서 따로 뺐어요. 꿈계시. 그다음에 자연 계시인 만물 언어. 그리고 특별 계시, 그다음에 징조, 그다음에 계시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온전한 계시는 무엇인가? 정리 및 마무리, 잠언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요. 발제 단상 말씀은 많아서 기록을 생략했습니다. 첫 번째,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를 쉽게 생각하면 계시는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은 눈을 뜨면 되고, 또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눈을 치유하거나 이렇게 되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잖아요. 그럼 계시는 누가 할까요? 성삼위께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삼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계시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를 할 수 있을까요? 영과 육은 통할 수 없지만 혼을 통해서 통하듯이, 또 그 혼을, 우리들의 혼을 통하기도 하고,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도 전달하실 수 있고, 또 각종 중심인물, 각종이 아니라 시대마다의 중심인물, 그 다음에 그러한 우리가 혼의 활동, 마음, 정신, 생각이라든가 특히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계시입니다. 계시 개념이 잡히죠. 개념이 잡히죠. 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자,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시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한다, 대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우리들이 말로 해도 하나님과 통하지만 우리가 행실을 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하나님 눈에 보이고 하나님 귀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어를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겐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것이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들린다고 했었죠. 때로는 만물이나 여건이나 환경으로도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계시입니다. 또 영의 파장, TV와 전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는 영파로 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부터 사탄 루시퍼가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탄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영의 뇌. 뇌 중에서 영의 뇌는 사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뇌를 영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은 사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계시의 개념을 잡았고요. 이제 두 번째, 계시는 왜 하시는가?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거기 말씀에 나왔었는데 역시 오늘도 역시 모든 말씀들은 선생님께서 해주신 원본 말씀을 강의식으로 편집한 것이고요. 이 말씀이 한글 10타 200쪽 분량이었습니다. 200쪽 분량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어서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그렇긴 하지만 맨 앞에 보면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고 일단 하나님은 말씀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각종 각색으로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를 받았을 때는 그냥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행하라고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행한 것을 이같이 행하였다고 더욱 확실히 알도록, 더 확실히, 살짝 알면은 또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알도록 계시를 해주시고요. 역시 실천하도록. 그래서 더 실천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여 주시고요. 결국은 그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계시를 통하여서 삼위께서 시대마다 보내시는 땅의 구원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먼저는 그 구원자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생시에 우리가 당할 일들을 미리 좋은 것은 미리 알고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 나쁜 것은 조심해라 라고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미리 알려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나타내어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가 특별히 뭐 계시자가 받고 선지자가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아닙니까? 영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면 우리의 혼이 그 영을 또 연결시켜 주잖아요.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계시를 받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계시가, 그런 사람들은 계시가 끊어지겠죠. 그렇지만 특히 섭리사는 계시를 누구나 받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지금 85억 명이면 적어도 85억까지를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계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계시하겠죠.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계시를 하시겠죠. 답을 주시는 것도 계시,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계시, 우리와 말씀하시는 것도 계시, 모든 것이 우리는 계시의 역사 속에서, 특히 섭리사는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속에서 파묻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계시를 받도록 창조가 되었고요. 통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주시니까 누구나 100%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 계시를 받았던가, 또 나는 매일 어떤 계시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싶다라는 것은 인간과의 차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계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먼저 찾는 것과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을 때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사람에게 먼저 찾으면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또 답을 받는 것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대로 답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으면 잘했다라는 계시, 응답을 받을 것이고 못했으면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더 잘하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 말씀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계시를 하든 간에 내 몸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육이 알아야 되잖아요. 내 육이 알려면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이니까 나의 마음, 정신, 생각, 나의 혼체를 거쳐야지만 내가 아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시죠? 네, 계시는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를 주시면 내 마음이 깨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영의 파장, 계속 같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의 혼체, 마음, 정신, 생각, 또 뇌, 더 차원을 높이고 더 깨끗하고 더 집중하고 있으면 더 계시를 잘 받겠죠. 또는 말씀을 늘 상고하면 또 더 계시를 잘 받을 것이고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한 동작씩 끊어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하면. 그냥 주셔도 나는 못 알아듣잖아요. 계시는요, 우리가 먼저 부르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TV가 있고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런 파장이 있잖아요. 늘 방송국에서는 보내고 있지만 내가 TV를 켜야지 TV 화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 TV 화면을 켜는 것과 같은 것이 내가 먼저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캐치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걸고 그 다음에는 말을 걸고 나서 내가 만약에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또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로 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답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잘 주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을 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계시도 더 잘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답을 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치를 알아들을 때 그렇겠죠.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자, 기성에서는요, 하나님께 음성 한 번만 들어도, 한마디 음성만 들어도 평생 간증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계시들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더 감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가치를 알아라고 했는데 황금같이 귀히 여겨야지 역시 또 가치를 받는다. 얼마 전 성령 사열의 답이 여기 다 있죠. 네.
마음이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또 나의 생각이 육의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차원이 되도록 깊이 그렇게 영적으로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일체된 마음이면 훨씬 더 계시하기가 좋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가 좋다고 하십니다. 왜요? 성경 말씀, 시대 말씀은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은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결국은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들이게 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혼을 신령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애간장하게 사랑하면 선생님도 수도생 할 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선생님께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80억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그 본체께서 선생님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애간장탕에 살아가면 바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통합니다. 사탄들은 마음을 강제로 열지만 하나님은 내가 먼저 열어서 저의 마음에 오세요. 오셨는데 수리되지 않았으면 또 못 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오세요. 오셔주세요 하시면 오시는 것입니다. 차원을 높이면 차원 높은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온전한 계시를 받으려면 먼저 사탄들은 늘 방해하고 있으니까 사탄을 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육성인 생각을 다 죽여야지 계시를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계시하시지만 내가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차원 높은 계시 그리고 사탄들이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통하는 방법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계시하시는데 기본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도록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단상의 말씀에 선포되는 주일, 수요, 말씀 또는 새벽 단상 이때 우리가 깨닫도록 계시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면 감동의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또 깊이 기도할 때 깨닫도록 해주시고 어느 때는 꿈을 통해서 어느 때는 만물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종류요. 가장 높은 차원의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직접 음성이라고 해서 아까 직접 말로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감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 세계를 바꾼 위대한 위인들 중에서 보면 성경 한 구절을 깊이 깨달아서 엄청난 세기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계시, 다른 말로 하면 만물 언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 자연을 뛰어넘은 계시. 어떻게 보면 육의 기준으로 보면은 무형의 계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초자연의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꿈을 꾼다든가 그러니까 마음, 정신, 생각 또는 혼체의 활동이 바로 초자연 계시인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또한 비몽사몽간에 선생님 또 말씀해 보면 비몽사몽간에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상 이런 것들이 초자연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뇌에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는 바로 이상인데 답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어느 때는 곤충까지도 순서가 좀. 자, 그러면 다시요. 일단은
영감, 직감, 예감은 제가 왜 따로 뽑았는가? 제가 만약에 뒤에 설명이 없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각 한 가지씩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직감, 예감은 왜 따로 뽑았는가 하면요. 특별 계시 아니죠. 만물 계시 아니죠. 초자연 계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감, 직감, 예감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종 방어자, 최종 수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급할 때 어떤 만물을 쓰실 수도 없고 사람을 쓰실 수도 없고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혼에다가 또는 나의 마음, 생각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 직감, 예감을 주셔서 어려움도 피하게 하시고 순간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감, 직감, 예감입니다. 네, 이렇게 뇌에 감동을 주셔서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고 받아야 되겠고요. 영감, 직감, 예감 아시겠죠? 이게 다 비슷비슷해서 이런 것들이 다 영감, 직감, 예감. 이 순간에 딱 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왠지 올라가면 안 될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영감, 직감, 예감이라는 거예요. 차선을 바꿔라는 사기꾼이니까 돈 주지 마. 이런 순간순간 이렇게 영감, 직감, 예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자, 이렇게 그 예시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있기 전에는 꼭 계시를 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행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뇌에다가 나의 뇌에다가 뇌 알죠? 뇌에서 마음, 정신, 생각의 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뇌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비춰주실 때는 그때는 즉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서도 즉시 나오지 않았으면 같이 불심판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다급하게 마치 선생님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계시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계시의 종류 중에서 초자연 계시, 그 다음에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있었는데 초자연 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자연 계시의 대부분은 그냥 거의 다 꿈 계시거든요. 거의 꿈, 환상, 이상. 하다못해 방서, 방언 이런 것들도 다 초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상. 환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그냥 앞에 TV 화면이 켜지듯이 그냥 보이는 게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언제 환상의 은사를 받으셨는가 하면 월남전 다녀오시고 나서 칼라 TV가 있었는데 성막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칼라 TV도 그냥 헌물로 드렸잖아요. 그때 육의 칼라 TV 대신에 영의 현상을 칼라로 볼 수 있는 환상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선생님은 받으셨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야심작 구상을 받으실 때도 그때 머리가 아파서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 돌로 쌓은 조경이 선생님 눈앞에 훤히 보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은요. 이상은 뇌로 받는 것이고 환상은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환상인 것입니다. 또 선녀탕도 기도하시는데 한 장면이 보였다 했잖아요. 이게 장면이 그냥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그러하다는 비유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상은 뇌로 받는 것입니다. 주로 머리가 총명한 사람, 기도를 정말 깊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IQ도 있잖아요. IQ도 6의 IQ가 따로 있고 0의 IQ가 따로 있나 봐요. 옛날에 선생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얘는 혼의 IQ가 엄청 높아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IQ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이 특히 다니엘이 이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뇌로 받습니다. 구분하시겠죠? 받아보면 금방 알아요. 뇌는요, 이 위에서 와요. 이상은 뇌로 받기 때문에 위에서 오고 환상은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은 특히 이상을 많이 받았고 보세요. 환상은 눈으로 영상이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이고요. 이상은 뇌로 영상을 받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다음 방선은 영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네. 방언 또 초자연 뭐 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초자연 계시 중에서 꿈 계시는 워낙 많아가지고 따로 뺐어요. 꿈 계시 세계적으로 꿈의 대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꿈의 근본은 모르겠다고 했대요. 우리는 꿈 너무 잘 알잖아요. 꿈. 그러니까 이 혼체가 낮에는 육을 쓰고 행하다가 잠을 잘 때는 이 혼체가 직접 보다 영계에 속하는 혼계에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혼체가 혼계에서도 활동할 수 있지만 영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꿈 아닙니까? 선생님께서는 50년 동안 꿈에서 연구하시고 또 3,000번 이상 꿈을 조합해 보시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사만큼 이번에도 그 성령의 그 받은 거, 섭리사가 받은 거를 이제 답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그 섭리사는 너무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꿈에 보이는 모습은 자기 모습일 수도 있고 타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네. 또 영일 수도 있고 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는 방법은 뭐 당연히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꿈을 꾸겠죠. 근데 꿈의 종류가 영몽이 있고 사몽이 있는데 영몽은 계시로 주시는 꿈, 사몽은 자기가 생각한 꿈. 내가 자기 전에 너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럼 이상한 꿈을 당연히 꾸겠죠. 왜요? 내 마음, 정신,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이 만들어지면 영체가 더 또렷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귀신들은 주로 목만 있거나 아니면 상체만 있거나 또는 흐물흐물하잖아, 형체가. 맞죠? 혼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혼체가 내 마음, 정신, 생각이 더 말씀으로 일체되어 있고 더 또렷하면 혼체가 더 또렷하게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대충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은 당연히 용몽도 받기 힘들겠죠. 네. 꿈이 이렇게 일반 꿈과 계시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딱 꿨다. 그러면 이 꿈은 내 생각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인지를 먼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즉 내가 자의로 저런 거는 그냥 내 생각으로 꿈을 꾼 거죠. 오늘 내가 배트맨 영화를 봤는데 나도 그냥 날고 싶었어. 뭐 이러면 이거는 그냥 근데 때로는 그것이 또 영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분별해야 되겠고요. 자, 꿈 계시의 목적 당연히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야 그거 너무 꼴 보기 싫거든. 그거 좀 고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꿈에 어떤 것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고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게으르다. 야, 너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냐? 이렇게 하면 고치기 싫어지잖아요. 나도 내가 게으른 걸 아는데 아픈데 찔리면 더 고치기 힘들고 막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저렇게 비가 새는 게 보이면 게으른 것을 저렇게 보여준대요. 그러면 내 스스로 야, 나 이렇게 이런 것 좀 고쳐야지. 이렇게 스스로 시인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은 또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으로 또 누구를 미워하면 저렇게 막 상대를 막 그냥 엄청 때리고 막 저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니까 스스로 깨닫고 고치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 계시의 가치. 저 여기 위에 제목 보이시죠? 이제 목적 끝났고 이제는 꿈 계시의 가치입니다. 꿈 계시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꿈 계시가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종목 쪼개봤습니다. 가치. 이 꿈은 정말 귀하고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 다시 왔다. 또는 생명에 일어날 큰 문제도 꿈에서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꿈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보다 육의 활동을 할 때는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실 때 내 몸을 거친다 했잖아요. 그럼 내 몸 중에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결국은 내 육이 알아야 되는데 육이 활동할 때는 보다 마음, 정신, 생각이 덜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잠을 잘 때는 육이 활동하지 않고 보다 혼체가 활동하는 기간이니까 꿈 계시가 훨씬 우리가 받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꿈에서 받은 계시를 우리가 다시 육으로 또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또 있겠죠. 자,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꿈으로 선생님은 사명도 꿈으로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띠도 굉장히 중요한, 용띠는 뭐 엄청 막 프라이드 가지고 또 뱀띠는 나 왜 뱀띠일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띠보다는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띠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해가 갈수록 자기 띠가 다시 돌아오는데 띠보다는 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극비도 전해주신다. 선생님의 태몽은 뭐지요? 용꿈. 저 앞에 저렇게 막 오줌을 누니까 앞산이 무너지고 그 위에 여인이 탔는데 그 여인은 바로 선생님 어머니시겠죠. 그런데 꿈을 무시하면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요, 다른 사람이 풀어서 가져가면 축복을 뺏기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계시니까 힘들어도 요셉도 꿈 계시를 받고 힘들어도 희망으로 결국은 그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꿈으로요, 은밀하고 자세하게 계시를 하십니다. 자, 그럼 꿈 계시의 방법, 상징으로 보여주실 때 있고 특히 비유해서 많이 보여주십니다. 또는 자기의 실제 모습이나 또 자기 행위대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대부분 상징으로 꿈에 보여주시고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합당한 대로 각종 만물이나 사람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꿈 계시 풀이를 보겠습니다. 꿈은 꼭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풀어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성자의 계시인지 나의 사몽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꿈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꿈을 계시잖아요. 풀어야 되니까 육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도 높게 기도해서 신령해져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육과 혼과 영의 상태를 확실하게 보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꿈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풀어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풀어보는 것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거하고 낮에 행한 것을 비교하면서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가? 골격과 핵심을 이해하고 풀어야 되겠고요. 현실에서 겪으면서 풀으라고 하셨고요. 현실과 연결해서 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몽 몇 가지 말씀드리면 꽃, 과일, 여자 옷, 그릇 이런 것은 여자를 낳을 꿈이라고 하셨고요. 말씀 중에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꿈은 뭐 보통 왕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용꿈을 꿨다고 해서 다 남자는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죽는 것은 청산하는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생시에 못한 것은 꿈에 겨루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셨고요. 까마귀는 죽음, 사탄을 의미하고 까치는 길조, 뱀은 인사탄, 사탄,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 어린아이 같은 자로 비유하시고 별이나 고기는 전도나 또 전도에 관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나무도 사람, 말씀은 음식으로 보여주시고요. 도는 의를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성을 고친 꿈은 뭐 뱀을 칼로 자른다든가 또 사탄이 나간다든가 뭔가 때려 부수는 그런 꿈을 꾸면 또 좋은 꿈이고요. 뱀을 잡아 죽이는 꿈,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꿈에서 사탄을 잡아 주겠다, 뱀을 잡아 주겠다, 다 사탄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 얼마 전에 말씀이 나왔죠. 사랑하며 일체되어서 행하면서 사니까 꿈에서 엄청 그렇게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하셨죠. 그다음 범성 목사님 꿈인데요. 범성 목사님은 이제 그 월명동 개발 초창기 때 회골에서 누가 백마를 타고 초인처럼 달려오는데 누구냐고 보니까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월명동 작업을 하셨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형제분들이 금을 캐는 꿈을 꿨을 때는 꼭 그날 꼭 그 금을 캤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산하는 꿈, 죽는 꿈, 파리가 나쁜 것이 죽는 꿈. 그러니까 청산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되기 전에 그것이 실제로 온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 저렇게 사자가 갇혀 있다, 생명들이 저러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시체가 바짝 말랐다, 우리가 육적인 근성을 완전히 장사지냈다, 좋은 것입니다. 그다음 흉악한 소가 나타났다, 그와 같은 성격으로 행한 자들을 보인 것이고, 역시 생시의 문제가 어렵다, 저렇게 절벽에 처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네, 다 그와 같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최고의 꿈은 뭐였을까요?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대요.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최고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월명동의 각종 오늘날 이런 현실이 되기 전에 그 모든 것들도 다 선생님께서는 꿈으로 다 꾸셨다고 하십니다. 사명에 대한 것도 꿈으로 이렇게 꾸셨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 말씀에 나왔던 수류탄, 그때 이 꿈을 먼저 꾸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소복이 있고 손톱이 긴 여자가 나와서 이런 꿈을 꾸셨는데, 그래서 뭔가 오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바로 이 수류탄, 네, 이날이 바로 그날 꿈을 꿨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꿈 계시, 예수님 어릴 때 동방박사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계시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재판장도 본디오 빌라도는 이 계시를 무시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이 시대 재판장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할 터인데 그 계시를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꿈을 꿨고요. 솔로몬도 꿈을 꿨고 요셉도 꿈을 꿨고, 그런데 꿈을 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잊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 탄생 때도 꿈을 꿨죠. 그 외에도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자, 꿈 계시 상식 보겠습니다. 꿈 홍계에서 본 대로 생시에 삽니다. 그러니까 육과 가까우면 육과 잘 통하고, 혼과 영과 교통하면서 친하고 가까우면 혼을 봐도 친하게 가까이 대하며 통하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선생님께서 꿈의 홍계에서 딱 누구를 만나면 누구는 선생님 하면서 금방 막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가 하면 누구는 본체 많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때 그만큼 하늘과 가까이 살면은 꿈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멀리 하면 꿈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끝에 꿈이 바로 계시꿈이랍니다. 끝에 꿈, 이런 건 상식적으로 계시 상식입니다. 그리고 꿈이 흐리게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 당연하겠죠. 뇌의 기억력이 흐리거나 아니면 영력이 흐리면 흐리게 보이겠죠. 그리고 꿈보다는 현실이랍니다. 그러니까 꿈을 아무리 그렇게 꿨더라도 현실과 연결해서, 그리고 또 꿈을 안 꿨어도 현실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확실하게 보이려면 그만큼 정신이 집중한다든가 혼체를 더 개발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꿈이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요,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일단은 제가 꿈을 잘 꾸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뜰 때 육계와 혼계가 바로 갑자기 확 전환되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가 혹시 무슨 계시 꿈을 꾼 것이 있나를 한번 생각하고 눈을 뜨는 습관을 들이면 계시 꿈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분별 잘해야 되고요. 잘못 풀면은 실망하거나 자포자기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자연 계시. 자, 이렇게 자연 계시. 그러니까 식물에게 생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생각하는 각혼까지 있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과 식물까지도 동원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계시 자료고요. 가장 큰 책은 바로 만물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실체 존재물을 통해서 실감나게 계시를 하시는 것이 바로 만물 계시입니다. 말로 하면 실감이 안 나지만 직접 보여주시면 실감이 잘 난다고 하셨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육계는 실체로 보이는 연계라는 것입니다. 육계는 실체로 보이는 연계다. 개미를 통해서도 배우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흉측한 벌레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눈을 뜨고도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흉측한 벌레를 통해서 얼른 일어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연계라는 것입니다. 날파리도 계시 자료가 되더라. 자, 만물의 글은 돈이 안 든다고 하셨죠. 자, 이거는 21년 9월 4일 날 선생님께서 직접 촬영해 주신 건데, 네, 이렇게 만물 계시도 비유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월명동의 낙타바위, 동방박사가 낙타 타고 온 것처럼, 네, 그와 같이 만물 언어입니다.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는 어떤 계시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선생님은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하면 물은 아래서
아래로 흐르지만 역사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차원을 높여 흐르는구나. 이걸 깨달으셨대요. 엄청 차원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은 사연이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자바위를 받고 그다음에 그 낙타바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더라도 사연이 없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한 개론을 깨달으실 때마다 사연들이 다 있고 선물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그 사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섭리사에 온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연값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바위의 사연 다 아시죠? 네, 성자바위도 이렇게 사연이 있어서 더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상징을 보여주는가? 상징을 보고 핵을 깨달으라고. 핵. 그러니까 성자바위만 보고 바위만 좋다 하지 말고 핵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 하시지 않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통할 때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언어인 하늘나라 언어의 뜻이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느느웨 성의 박노쿨. 다윗의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 보면 싸울 때 뽕나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발람과 나귀. 발람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곳에 가서 자꾸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동물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시고 저기서 이렇게 길을 막았던 그런 사연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앰뷸런스를 누가 봤다 무시하니까 진짜 앰뷸런스를 탔다라는 사연이고 자, 이제 특별 계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의 가치는 천마디의 말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정이 상하시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 1600년 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의 목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자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늘 뇌에다가 놓고 살면 바로 그 계시를 늘 받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서 계시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자기 주관적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그 다음에 단상 말씀, 사명제를 통한 모든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음성 계시 이런 것들이 아까 특별 계시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성경 읽을 때 빨리 계시할 수 있다. 이 성경은 구약 신약 또한 성약 성경까지 해당되겠죠. 메시아의 말씀이 역시 특별 계시고요. 자,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듯이 안과 밖은 어떻게 봐요? 문을 열고 나가도 볼 수 있지만 창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창문, 송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사명제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송신망이 있어서 우리는 시대 보낸 사명자 또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생각으로 장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신의 생각을 받으려면 신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월남전에서 사랑하라 그 말씀 받고 네, 음성 계시였던 거죠. 그래서 초자연 계시보다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사연은 무엇인가 하면요. 선생님께서 수도생활 때 그 성막교회 사람들이 다들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해서 늘 부러웠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환상도 안 보이고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환상을 본다는 사람 옆에 발이 사탄인 그러한 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것을 분별해 주셨는데 사탄들은요 항상 이성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이성 유혹.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선생님을 막 껴안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 계시 받으니까. 사탄 계시. 사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들은. 자, 징조는요. 축소에서 앞으로 올 날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축소판. 그러니까 작은 사건으로 축소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큰 것을 축소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야 네가 하는 그대로 너희 백성에게 일어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중심인물들은 중심인물의 운명이 시대 전체의 운명, 민족 전체의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자, 온전히 계시 분별법 배워야 안 속고요. 꼭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를 풀자에게 제대로 그러니까 시대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겠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확인해라. 그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 지내버렸죠.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답이 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하지 말고 끝까지 답을 받을 때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응답도 보낸 자를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각종 각색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자들을 통해서 계시한 것도 다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한 가지가 맞아도 또 다른 한 가지가 안 맞으면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사탄들의 계시는 특징이 99가지가 다 맞아도 한 개가 틀리면 그게 사탄 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처음에는 이 한 개만 버리고 99개 다 맞는데 내가 99개는 내가 취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사탄들은요. 그 한 개를 통해서 결국은 지난번에 사탄론 할 때 그 한 개의 작은 틈을 통해서 결국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 한 개의 틈을 내가 내어주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사탄이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틈도 한 개의 모순도 있으면 그것은 사탄이 계시니까 아예 버려야 됩니다. 온전해야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이어야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분별해야 되겠고 연관해서 현실과 연관지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또 자기 행위대로 보여주시니까 또 잘 풀어봐야 되겠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행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계시. 그리고 겪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양쪽 똑같이 계시하여서 맞아야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안 맞으면 사탄이 계시하는 것이고 속으면 안 된다. 사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거짓으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를 받으려고 열어놓으면 늘 사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일부는 맞게 일부는 안 맞게 주니까 그 일부 맞게 주는 거 아무리 99.9%가 맞아도 사탄의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작은 틈만 용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 계시는 틀리는 것입니다. 내 사고가 잘못되면 사탄이 잘못된 계시를 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매일 이렇게 계시하시니까 우리는 매일 계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차원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더 잘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잘 통하는 신부 시대죠. 그래서 가장 대답을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천마디 물음에 한마디로 대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네, 자기 수준대로 그렇게 대화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아예 대화가 끊어지고 안 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도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야지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수준이 너무 낮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계시가 안 되고 또 자기 중심으로 하면 또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대화 기도를 해라. 일방적으로 혼자 내뱉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기도도 대화 기도는 바로 계시 기도겠죠. 그다음 육계는 또 보이는 영계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영도 못 보고 혼도 못 보는데 어떡하냐, 꿈도 못 꾸는데 어떡하느냐라고 하지만 자기 육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육을 보면 육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얼굴의 표정만 봐도 이 사람 마음이 어떻구나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여튼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특별 계시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받기 힘든 그 계시를 우리는 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계시는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깨닫고 꼭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감과 직감도 더 발달시키고 즉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정신, 생각을 더 예리하게 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잠언은 네,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잠언 엄청 많죠. 이게 강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못했어요. 여기서 원래 그죠. 그냥 화면 꺼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가 생각보다 조금 너무 두서도 없었고 시간도 짧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정말 계시잖아. 선지자, 메시아만이 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지만 저희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그 계시를 날마다 받고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계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계시를 분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계시를 더 잘 받는지 저희가 늘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 귀한 시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계시를 주시오니 늘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고 더 차원 높이는 삶을 살고 더 사탄을 쪼개내며 완벽하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꼭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정을 알아들으면서 늘 통하고 또 더 알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시면 진정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